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진리를 위한 싸움. 우리가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힘써 지키는 유일한 길은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것, 작은 책을 먹은 것,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완전히 지켜나가는 유일한 길은 전파하고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싸움 중에 가장 귀한 전술이고, 또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 사탄의 모든 계계를 깨어부수고 온전한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서를 열면서 도대체 이 유다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유다가 누구인가, 사도 유다인가, 뭐 가론 유다는 절대 아닐 테고, 그러면 유다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복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6명 이상, 그러니까 4형제, 그 다음에 2자매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자매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동생은 2 이상이고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남자 동생 4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남매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더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5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막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이복 동생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장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면서 또 유다서를 쓴 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여기 누이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이상이죠. 3이 될 수도 있고 4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누이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동정녀로 살았던 건 절대 아니죠. 6남매 이상을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유다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위에 있었던 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 얼마나 위를 점령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니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맞습니다. 이복 동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절대로 고백 안 하고 자신은 야고보의 형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웠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지금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의 형제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러움을 사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함께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고 그리고 또 30년 동안 함께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오직 홀로 계신 주제이신 바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고 그리고 또 내려놓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외치고 증거해야 할 우리는 두중인 사역자라는 것을 꼭 우리의 정체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 정체를 믿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신 이거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거야말로 도중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말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지위가 바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이 지키심 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캡이라는 말은 킵의 그렇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말이 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Keep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고 엄청난 죽음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키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지켰다라는 말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지켰다라는 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켰다는 말은 킵이라는 말은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켰다라는 말은 인도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켰다는 말은 사명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자가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죽음에서, 위협에서, 많은 사탄의 그 공략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유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도증인으로서 이제는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순교의 제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별들로, 7별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해함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정도로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랑을 얻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유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귀중한 지금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로 그냥 머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고 이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치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 죄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는 불목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평강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맡겨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확실한 이제는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보여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많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해야 돼요. 사명자로 외쳐야 돼요. 사명자로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힘써 싸우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한국 성경은 일반이라고 뭐 제너럴이라는 말로 그렇게 일반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커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돼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 공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일반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뭐 제너럴 또는 뭐 일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뭐 그런 뜻인데 사실상 커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공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공통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이라는 말보다 공통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여기에서 이 유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 지킴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명자가 된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써야 할 그 강한 동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의 도, 여기 도라는 말이 내었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컨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복음이라고 도라는 말 대신에 복음이라는 말을 썼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컨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도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공통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의 복음을 들었으면 단번에 우리가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힘써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이것을 이제는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선하게 되고, 힘써 지켜나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고, 마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나가라. 그래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닌 것을 여기서 힘써 싸우라.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나 힘써 싸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수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여기에 힘써 싸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WCC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WCC가 팽배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뭐 70~80%가 WCC 종교다원주의에 그렇게 함몰되어지고 그렇게 쓸려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구원의 진리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러분, 단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까지, 열매를 맺는 은혜까지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그렇게 지켜나가고 힘써 싸워야 돼요. 그냥 받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 이것은 한 알의 미랄이, 생명을 얻은 미랄이 그대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전하지 말래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확 온 빵덩어리에 퍼져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겨자씨만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로,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가지는 잘리워지고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우리를 잘라서 불에 던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열매를 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간다는 말은 나 하나 그냥 믿음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누룩이 온
빵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그 뱀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대화를 하면서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유혹해 가지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 몇이 있습니다. 항상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이단이야 이마에 써놓거나 이단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합니다. 자기도 빛난 천사처럼 가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고 겉은 양털을 입고 있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사람을 죽이는 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적부터 역사했던 그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단의 5가지 특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일수록 거짓 선지자일수록 그렇습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충성 봉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항상 우리가 요한 3서에 등장했던 그 디오드레베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더 충성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가 교회 지도자가 딱 된 다음에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져서 그렇게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설쳐대면서 그렇게 정말 희생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인정을 받고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등극한 후에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리고 이단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못된 마귀 사탄의 우리가 그 권모 수수를 꼭 깨닫고 우리가 대처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예부터 역사했다. 옛적부터 역사했다는 거죠. 예라는 말은 옛적.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 사탄이 역사했고, 그 사탄이 그 뿌리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멸망을 받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래서 옛적부터 마귀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음부로, 지옥으로, 그리고 유황불로 떨어질 것이 이미 기록된 자, 그래서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역사했던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 사탄,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러한 것에 끌려서 진리가 아닌 이제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뜻을 쫓아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렇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귀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는 꾸지람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의 뜻을 주관하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 사탄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정확하게 옛적부터 역사했던 마귀 사탄, 항상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한 자로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경건치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이 바로 이 이단의 5가지 특성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은혜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죄도 짓고 우리는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경건치 않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그래서 은혜를 색욕거리로 경건치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서 마치 속에서는 죄가 그리고 미움과 이러한 모든 죄가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경건치 않은 이러한 삶뿐만 아니라 은혜를 색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남겨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 하면서 색욕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그 욕망으로 자기의 그 욕심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은혜를 색욕으로 바꾸는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은혜를 드러내놓는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를 막 짓고 오히려 죄 가운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철면피하게. 이것은 마치 면죄부처럼 어떤 죄를 짓고도 헌금만 하면은 돈만 내면은 죄가 다 사해진다. 이게 면죄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마귀 사탄의 이단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이단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정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래도 지옥 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마구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색욕거리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면 나는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싸우며 이기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은혜를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홀로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그쵸? 맏아들로 창조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천사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고, 주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도중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열매 맺으며 의롭고 진실하고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은혜로 되갚을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서를 통하여 마귀 사탄의 이 5가지 이단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키고 싸워야 할 정말 귀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열매 맺고 끝까지 주님 오심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